오늘부터 주일 예배를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붙들고 강해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 연말부터 제 마음속에 들었던 마음이, 제가 금요철야 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참 많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엔 크리스토,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강조하는데, 우리 2017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특별히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제 정세 모든 것을 보아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위기 상황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흔들린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국제 정세를 보면 미국의 정치 교체 이후에 미국과 중국의 견제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눈치를 보면서 쉽지만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자꾸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양분화되어지는 것 같고, 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서 별로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대해서 논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물론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것은 전문가들이 해법을 제시하겠지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런 시대와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는 길은 복음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 20주 정도 준비하면서 선포하려고 하는데,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는 성경 66권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 참 많이 변화된 그 성경 66권 가운데 한 권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로마서를 하늘로부터 온 편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다이아몬드 복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분들이 다 로마서 때문에 변화됐더라고요. 주후 4세기경에 아주 방탕한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얼마나 방탕했는지 17살 때서부터 사생활을 낳기 시작하고 생활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의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여서 늘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암브로우스 주교를 찾아가죠. 그래서 아들을 놓고 상담합니다. 그때 아주 중요한 암브로우스 주교가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역시 그 말대로 이 청년이 어느 날 마당을 거닐다가 아주 신비한 음성을 듣습니다. 읽어라, 책을 집어들어 읽어라 라는 음성을 듣고, 주변에 보니까 정말 어머님이 보시던 성경책이 있어요. 그 책을 집어들어서 딱 펼쳤는데, 펼쳐진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딱 펼쳐졌어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변화되어서 저의 삶이 어떻게 변했느냐, 4세기에 교회사, 세계 교회사를 집대성하고 고백록이라고 하는 주옥과 같은 글을 남겼던 성 어거스틴, 그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받았습니다. 또 한 사람 있죠.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500년 전에 독일의 한 수도사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되어집니다. 마틴 루터가 얼마나 재밌는 사람이었냐면요, 신부였을 때 캐톨릭은 고해성사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고해성사를 하러 오는데 자기 죄가 생각날 때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 귀찮으니까 아유 바보 같은 사람아, 제발 그렇게 생각날 때마다 오지 말고 네 죄를 한번 종합해서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와라,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인데요,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있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심령에 불이 와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구호를 만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 중에 하나로 세움을 받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웨슬리 목사님도 18세기 영국에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경건운동을 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들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인디안 선교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의 공허함은 어떻게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 뱃속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 풍랑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조금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도전받았습니다. 나는 뭔가 라고 하는 마음을 들고 영국 땅에 도착했는데 웨슬리의 일기에 나오죠.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영국의 한 조그마한 길거리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걷다가 들려오는 로마서의 말씀이 자기의 심령에 불을 질러서 갑자기 마음에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고 나서 회심합니다. 우리 감리교회 성도들이 지키는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이 그래서 5월 24일 주간에 있는 겁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불이 되어서 저를 변화시켰어요. 그 외에도 대설교가 존 스토트 목사나 존 칼빈 같은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이 다 로마서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뒤집어지고 새로운 힘과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다르게 사는 삶을 삽니다. 저는 이 로마서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로마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편지가 우리 불꽃교회 성전에서 선포되어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지만 우리가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상황에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지 아니하고 상황과 환경 때문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참 소망이라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차고 넘치게 하는 역사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의 능력에 붙들려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가장 100층이 넘는 빌딩이 있죠. 제2롯데 월드라고 하는 타워가 아주 높습니다. 제 사무실에서도 구름이 끼지 않은 날은 잘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층이 넘는 높은 빌딩이 지어질 때에는 GPS라고 하는 장비를 통해서 수신을 하면서 짓는다는 거예요. 3층 정도의 높이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면 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도 좋은데요 뭘 하고 삼류 인생으로 그친다면 복음의 능력과 같은 말씀이 필요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불꽃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삶으로 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통하면서 교류하면서 서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교류할 수 있는 복음의 진수가 바로 이 로마서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한층 더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으로 거듭나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보면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이거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게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도 그냥 주인이 있으면 종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쉬운데,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마음 아픈 단어고요, 비참한 생활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일본 사람들 별로 좋은 감정을 갖지 않죠. 왜? 우리도 일제 식민지 36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 식민지를 경험하지 않은 그 이후의 세대도 일본하고는 괜히 감정이 별로 안 좋아요. 축구를 해도 꼭 지면 기분 나빠요. 밥도 먹기 싫고. 그 감정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종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유대 사람들은 출애굽 애굽 시대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고욕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바벨론 포로기를 거쳤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사람들이 별로 즐겨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해. 사도 바울이 로마서뿐만 아니고 다른 서신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여기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거느려 주시는 것, 이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사는 사람들도요, 자기의 주인을 돈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돈에 미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권력에 미쳐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구름 잡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직접 정치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명예를 쫓는 사람이, 명예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감정의 노예가 돼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에 감정의 노예가 돼서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걸 주인 삼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고백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고백하고 주인 대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도 씻어주시고, 주인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영혼도 새롭게 해주시고, 주인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세상의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는 가장 강하신 주인 되신 주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하여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로마의 귀족들도 그렇고 웬만한 사람들은요, 이게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지만, 로마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을 했냐 하면, 그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 귀족들, 힘 있는 권세자들은요, 내 주인은 가이사, 시저,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시저. 그래서 동전에도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의 화폐에다가도 로마 황제의 얼굴을 새겨놓고 사람들이 그렇게 즐겨 고백했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가이사입니다, 시저입니다. 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사도 바울만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내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13절 이하에 가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엄청난 고백이죠. 우리 차재희 권사님하고 두 아들이 좀 늦게 들어오셨는데, 우리 한춘식 집사님 세상 떠나면서 제가 마지막 순간에 제가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고백을 하시냐 하면, 저를 보고 인사하시고 말씀하실 때요,
명절 때였는데 그 집사님 그런 고백해서 제가 참 위로가 됐어요.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마지막 순간에 임종 예배 드리고 힘들어할 때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그랬는데 이 집사님 뭐라고 고백을 하셨냐면, 목사님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그 얘기를 목사가 들으니까 얼마나 위로하러 갔다가 제가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오늘 예배 드리는 저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고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이번 주에 신방하다 우리 권사님들하고 나눈 이야기인데요. 요즘에 자식들 다 귀하죠. 아들들도 귀하고 다 귀하잖아요. 자식도 사랑의 대상이지 뭐 기대하면서 기르지는 말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도 우리 기도하신 송재근 권사님도 아들만 하나인데 얼마 전에 며느리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권사님 며느리 있어서 너무 재밌으시죠? 그랬더니 너무 좋대요. 딸 하나 얻은 것 같고. 저도 아들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때 아들만 있는 권사님들이 있었어요. 얘기를 하다가 아들이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직장을 다니는데 자기가 돈 버니까는 돈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서 부모님한테 용돈 타서 때하고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버는 대로 잘 아끼고 저축도 하고. 근데 그 아들이요, 직장 다니다가 얼마 좀 지나니까 책상 위에 조그마한 선물이 하나 있는데 목걸이가 하나 있더래요. 엄마가 김칫국을 마신 거예요. 어떻게 김칫국을 마셨냐면, 야, 이 아들이 이제 내 생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나에게 선물을 주려고 이렇게 목걸이를 준비해놨나 보다. 그리고 시침 뚝 떼고 미안할까 봐 시침 뚝 떼기고 기다리고만 있었대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며칠 후에. 그래가지고 엄마가 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너 그거 엄마 주려고 산 목걸이 어디 갔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만난 지 100일 되는 날이어가지고 선물 주려고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속상하니까 남편한테 막 얘기했더니 남편이 걱정하지 마, 내가 사줄게. 그러는데 그거 얼마짜리냐 아들한테 물어보더래요. 화를 확 냈대요. 내가 이 나이에 이미테이션밖에 생겼냐고. 여자분들 보석 좋아하죠? 보석 좋아한다고 이미테이션 사드리면 안 돼요. 뭐 20년 30년 넘어서 사시는 분들은.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그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로마 시민권서부터 권세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거로 여기잖아요. 여자분들도 그렇죠. 좋은 보석 하나 가지면 이미테이션 같은 거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임을 알면 세상의 금권이나 세상의 권력 같은 거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누렸던 다른 것, 로마 시민권 같은 거 그거 필요 없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로마 시민권 그거 내 생명 끝나면 없어지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의 시민권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다른 것은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보면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 하나만 가지고도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의 종되면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주인 삼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린 주님의 종 돼서요, 주님이 시키는 일 하면 돼요. 기도하고 묻고.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자기가 할 일, 내가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으니 그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 이게 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을 보면 그들의 삶이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절대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요셉 같은 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형들에게 버림받고 옥살이를 하지만 환경 보지 않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가잖아요. 느헤미야 포로로 잡혀가요. 환경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살게 하시는 뜻이 있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장으로서 쓰임받다가 고국에 돌아와서 유다의 총독으로 성전 재건을 이루잖아요. 환경 보지 않아요. 다니엘도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바벨론의 교육을 받지만 그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정말 어려운 때를 살아가잖아요. 희망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복음이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서신들은 사도 바울이 애착을 가지고 자기가 세우고 개척한 교회라 성도들의 상황을 듣고 편지를 써보내는데, 이 로마서만큼은 이미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러 떠나기 전서부터 세워졌던 교회. 예수님이 승천하자마자 그 승천하는 현장을 보았던 제자들이 흩어져서 세워진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약 사도 바울이 전도하던 활동보다 20년 앞선 교회라고요. 그런데 로마 시대의 이 로마 교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에서 기독교가 승인되어지는 해는 주후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잖아요. 이 로마 교회 백성들이요, 교인들이요, 3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에 가면 카타콤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자리가 무덤이 되는 카타콤베,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300년 동안 버틸 수 있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체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신앙을 지켜가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아픔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 찬양 들은 것처럼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도 주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음의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담대하게 살라는 거죠. 환경 보면서 자기 자랑거리 삼으면서 살지 말라는 거죠. 예전에 어느 목사님의 글에서요, 이런 간증을 읽은 적이 있어요. 김정일 시대에 이북의 봉수대 교회 방문한 게, 국수공장을 만들어서 이북의 봉수대 교회를 방문하는데 거기에서 이런 북한 안내원들의 조롱을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몇 분 가셨는데 북한 봉수대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서 참 신기하고 또 닫혀있는 폐쇄된 국가에 와서 이렇게 예배 참석할 수 있다는 게 또 감격스럽기도 하니까 목사님, 한국에서 가신 목사님들이 사진을 찍고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을 안내하던 북한 안내원이 목사 동무들 별거 없구만 그러더라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김일성, 김정일을 섬겨가는 것 보면서 목사 동무들 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든지 별거 없구만 조롱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정신이 바짝 들었대요.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지. 뭐 사진 찍어서 뭐 자기 선전하고 우리 여기 갔다 왔다 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그리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인 저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하나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요,
로마 교회로 가기를 굉장히 소원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난 적이 없어서 여기 오늘 1장의 말씀에 보면요, 10절, 11절, 13절, 15절 말씀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내가 당신을 간절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 번 가고자 했으나 막혀서 못 갔는데 할 수만 있으면 15절에 보니까 로마 교회를 방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미 로마 교회 안에는 복음으로 성도들이 세워졌을 텐데,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던, 지금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써서 보내던 그 로마 교회는 이미 20년 전에 세워진 교회인데, 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방문해서 복음을 꼭 전하기를 원했을까? 11절에도 그 답이 있죠.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복음을 전해서 다시 견고하게 세우려고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학자들은 여러 가지 주석을 달아놨는데, 목회하면서 제가 깨달은 교훈이 이런 거더라고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적인 건 많은 교회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나라 감리교회 모교회라고 하는 100년이 넘은 교회에서 자랐어요. 전통교회가 어떤지 알아요. 또 첫 목회를 나갈 때에는 저 시골 국립공원 안에 있는 하루에 버스 2번 들어오는 시골 마을에서도 첫 목회를 해봤어요. 강원도, 지금은 동해시지만 옛날엔 묵호였죠. 어촌 마을에 가서도 목회를 한번 해봤어요. 저 이민교회 가서 이민 목회도 한번 해봤고, 또 우리 불꽃교회 신도시죠. 신도시에 세워진 교회에서도 목회를 해봤어요. 제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쓰시려고 산전, 수전, 공준전, 시가전을 다 겪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이 목회를 통해서 제가 경험한 게 뭐냐 하면, 전통교회라고 전통이 있는 좋은 점도 있지만, 여기 모태 신앙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기도 해요. 예수님의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미지근하게 살아가기도 해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로마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요,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는 동안에 복음이 다 식어졌어. 제가 로마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로마서가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따분한 얘기 듣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성도들 계시면 로마서를 읽으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저는 이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다시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불 붙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힘들어서 절절매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복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라는 게요,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복음이라고요.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고요, 복음은 십자가의 사랑이고요, 복음은 부활의 역사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복음의 능력이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는데, 그 복음의 능력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로마서의 제목과 주제를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로마서의 주제요 제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의 가장 핵심입니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죠.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하나님의 의는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요,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10원에서 1원 뺀 게 구원이 아니고,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요, 건져낸다라는 거예요.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게임에 중독된 사람도 있고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도 있고요, 돈에 중독된 사람들도 있어요. 구원은 뭐냐? 거기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 세상적인 것에 중독된 이들, 아니면 애통하는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성경을 두 가지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한 가지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의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성경의 중심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게 하셨다는 거, 그게 복음이죠. 우리는 세상 가치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들림 받은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왜 메시아를 지금도 인정하지 않냐 하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고 그러고 구약 성경만 경전으로, 특별히 그 가운데 토라 5경만을 경전으로 여기는데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좋아하는 게 그겁니다. 기적하고 표적.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당신이 메시아이면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유대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은 기적, 표적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게 하실 때 뭐예요? 이게 십자가는 기적이 아니고 죽었네? 그러니까 실패로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인정 안 해요. 거기에 오늘 본문에도 헬라인도 나오잖아요. 먼저는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라 나오는데, 이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인들은 우리가 헬라파 철학 많이 스토아파 이야기하는데,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중시하고 이성을 중시하고 합리적인 거 중시하다 보니까 이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좀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신앙 좋은 분들 한번 보세요. 그분들이 이론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실제적으로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학문을 통해서, 그가 가진 지식을 통해서, 가말리알 문화생으로서 지식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서 아는 게 아니고, 담에색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고백하고 나는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한다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 주님을 경험적으로 만나고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고백하면서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능력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연약한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 것 제가 눈에 보이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고 그랬으니 주님 의지할 때 고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악한 영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을 때 그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예수가 왜 능력이냐? 예수가 왜 경험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능력이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0세기의 칸트라고 얘기하는 화이트 헤드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철학 교수였던 분이 있어요. 이분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서부터 아주 유명한 교수로서 활동하고 하버드대 철학 교수까지도 지낸 20세기의 칸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영국에서 옥스퍼드 교수를 할 때 어디 길거리를 운전하고 가는데요, 나이가 좀 지긋한 아주머니가 되게 힘들어하면서 걸으니까 차를 세워서
그 지긋한 아주머니를 차에 태웠어요. 그 아주머니가 자기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차를 세워 태워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차에 타서 이 화이트헤드 교수에게 누군지도 모르니까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이렇게 친절을 베푸시는 거 보니까 예수 믿으시는 분이 분명하겠네요. 예수 믿으시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화이트헤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아닙니다, 아주머니.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남을 배려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철학적인 얘기를 막 타고 가는 동안 했어요. 이 아주머니가 내릴 때 뭐라고 한마디를 던졌냐면, 여태까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전혀 잘 모르겠는데 나이가 지긋한 양반이 어쩌자고 예수를 안 믿어. 그리고 내렸어요. 근데 이 화이트헤드 교수가요, 며칠 동안 자기의 마음속에 이 마지막으로 이 아주머니가 던진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어쩌자고 예수를 안 믿어. 어쩌자고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이 옥스퍼드 대학 안에 있는 예배당에 가서 주일날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날 예배를 인도하는 채플린 그 학교 목사님이요, 화이트헤드 교수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의 철학 교수가 앉아 있는 거예요. 설교 원고를 덮고 자기가 아는 철학적인 총 지식을 동원해 가지고 다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 주에 화이트헤드 교수가 또 예배당에 나와 있는 거예요.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지식을 다 동원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왜? 지난주에 은혜 받고 나온 걸 보니까 내가 자꾸 이렇게 맞는 말 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목사는 또 착각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화이트헤드 교수와 우연히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화이트헤드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